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도다. 그가 신을 쓰시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멀리한 쓰고 나 찬송할 마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보조찬송가 78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78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구네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넣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구네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난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부식은 자들을 유익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신을 기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대와 앞으로 오식을 대적하는 같이 그들을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지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제약이 가득 차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는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가르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세라는 그 뜻에서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어쩌면 현재와 별 상관없는 먼 미래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분명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표하고 계시되어 있고 늘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오면 압니다. 그리고 그 말세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연결된 미래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가운데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회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푼다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1, 2,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 3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물론 이 뒤에는 말씀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더 나타나지만 1절 3절만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실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현대 사회가 인간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런 관점 가운데 창세기에 관한 기록부터 인간의 자기 사랑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이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런 사탄이 뱀의 모습 나타나서 유혹할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최초의 유혹은 그 열매에 대한 맛도 그러기에 대한 의미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교만에 대한 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돈과 교만과 다른 것들을 사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음을, 타락됐음을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목적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별히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니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많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에 대한 근원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4절 후반절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디 쾌락에 대한 말씀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 이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과 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식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은 이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자기 사랑에 빠져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대표되었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광야 시대 가운데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성과 사람들의 지도성을, 특별히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대적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적한 것이야?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자기 사랑으로 얘기하였고, 그 자기 사랑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이단과 거짓에 빠지게 하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특징은 가장 크게 이를 도식하여 본다면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그 길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길에까지 이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한결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닌 사람들, 다른 영들이 그것을 싫어하며 박해하며 핍박하는 자에게 이른다는 것을 언제나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아니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 본다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욱 다른 것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며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 대해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도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신학적인 말, 논쟁들 다 빼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이르러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누굴 통해서 중심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인된 우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경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경건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어쩌면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압니다. 물론 제가 제 자신만 보아도 압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성하고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나의 본성과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의 길로 가는 제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있던 그 가정 가운데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겐 냉담하였답니다. 가족들에겐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대하였고, 이 장로님이 운영하던 그 사업체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자신의 아랫사람을 생각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학의 원칙을 무시한 일도 많았답니다. 겉으로 바라본다면 경건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경공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의 딸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삶 전체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교회의 모습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자신은 믿음 가운데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딸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정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딸의 고백 가운데 장로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말씀 앞에 섰더니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존경받는 자리를 좋아서 사람들에게 척하는 신앙이 있었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가득하였구나. 어디까지? 가정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삶이 가슴 아프도록 한 삶까지 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의 길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서는 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며 직원들의 가정의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일을 더 시키고 돈을 적게 주고 사업체 경영할 때 속이고 다른 것들 추구했던 모든 자리에서 돌아서기 시작했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힘들지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니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드는 자리가 되었답니다. 사업에서 사람들과 경영하는 자리 가운데 진실하고 공정하게 되었다니 처음에 이익이 준 듯 하였지만 그 신실성과 공정함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되자 이분을 더욱더 믿게 하여서 그 어려운 시기도 이겨나가며 직장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이 얘기했던 가운데 그 고백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아내나 딸을 대할 때 내가 죽고 사랑으로 대하며 존경하였더니 장로님이 있는 그 가정이 천국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였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의 장로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 사랑,
나를 높이고 내가 올라가며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어찌 바라본다면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며 낮아지는 삶,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사랑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가 올라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며 나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인간의 성정과 우리의 욕망과 제약대로 살아가는 길에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삶에서 회개하며 하는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덕의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서는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의 지경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과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중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의 성도가 있는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삼덕의 이 가을비 축제를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비 축제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고, 무엇이 복된 길인지 믿음인지 깨달으며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걸어간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을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상대 성도들이 가을비 축제를 내어놓고 주 앞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FM 콘서트, 하나님 모심과 하나님 삼덕이 하시냐님과 함께 드린 예배와 삼덕 찬양제, 하나님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는 수많은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지경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삶의 문을 열어주셨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가운데 복음이 함께 나눈 자리 가운데 복음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나가는 삶적인 모든 성도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지경 자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높아짐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겸손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사랑의 다스림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삶등의 모든 성도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가을비 축제 가운데 작정된 그 영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